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유달리 더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9월이라 이제 완전 가을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교회를 오면서 좀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뭐냐면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했어요. 이거 손을 이렇게. 이게 뭐냐,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시원하게, 이 완전히 그냥 더위가 물러간 듯한 그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교회를 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10년 전에 여기 입당을 딱 하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밖을 보니까 이 개울에 철새 오리가 어미가 있고 새끼가 한 12마리가 같이 절절절 쫓아다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한 8마리 정도 그 오리들이 토실토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투투투투투 이러면서 이렇게 물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아니 그 12마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물론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몇 대가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하늘하는 코스모스가 반겨주지요. 옆에는 또 파란 이 나팔꽃이 방긋 웃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을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우리 주변에 채워주셨는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걸 확신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가슴이 좀 뛰는데요. 여러분, 이번 그 9월 달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한 책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오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요즘 교회들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해야 되는데 가슴 답답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뭘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세상 모든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세상 가슴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내가 누군가 이 정체감, 우리가 신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은 자라는 것 기억하며 사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주를 위해서. 그리고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가족처럼. 그리고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모든 일의 끝이 영원 구원인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공동의 청사진을 비전을 기억하는 교회. 참 책을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그렇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성도와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룬다고 하면 세상에 답답함을 주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와 그렇구나, 야 그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가슴이 뛰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나에게도 하면서 이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런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하면서 야 이것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붙잡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이면 이렇게 서로 구호를 외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하지 말고 주평안교회. 제가 우리 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하면은 주평안교회 큰 소리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2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을 가슴에 지금 새기면서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아마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더 밝아지면서 가슴 뛰며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세월이 가면서도 그대로 있지를 않잖아요. 점점 자라는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저도 정말 자꾸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새로워지는 건 배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워져야 돼. 변화돼야 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으면 안 돼. 특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내 모습이, 삶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때와는 달라야 돼.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고 또 힘내어 일어나서 또 멋지게 살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주평안교회가 어느덧 22년 딱 되는 날입니다. 9월 3일 1995년 9월 3일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22년째 되는 날,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우리가 살자 이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오늘 본문 보면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뭐 100마리 중에 100분의 1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4절 읽었습니다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드디어 찾았어요. 찾고 나서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함께 즐기자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한 양을 찾은 뒤에 하늘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 영혼, 한 생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22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신음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부 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평안교회가 22년 전에 지하 깊숙한 27평 정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참 큰 교회가 되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살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내가 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상처와 고통들을 씻음받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 알지 못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평안교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더 좋아지고 싶어요. 앞으로 더 하나님을 절 섬기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배우고 싶다는 거, 훈련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서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삶의 꿈,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살 힘을 얻는 곳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나시고 살 힘을 얻으시고 살 길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교회에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날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그 책에 보니까 아까도 함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이 사랑 있는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사랑 있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으러 끝까지, 찾기까지 그렇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사고뭉치였어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17이 되어지니까 집을 나갔어요. 자기 컸다고. 그리고 나서 여자랑 동거를 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도 모를 여자들과 동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10여 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 이놈 자식, 이게 사람 되겠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다랐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8에 대도시로 나갑니다. 대도시로 나가서 더 방탕하고 더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는 사람 꼴이 안 되겠구나.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30이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데요, 그가 누구인고 하니 사도 바울 이후에 위대한 신학자, 바로 성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나중에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면서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고 내가 제대로 사람 굿이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록에 써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이 결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 사랑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 얻을 때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찾아내시는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실까? 성경 찾아보면 네가 참 잘나서 네가 큰일 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아직 껍데기만을 바라보고 그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찾아내기까지의 그냥 사랑하니까 찾아오셨던 그 놀라운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는 보화가 없어, 보물이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보물과 보화가 가득하다는 거, 이런 역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가슴 뛰게 할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깨에 메고 춤을 추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같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얻기 때문에, 생명 얻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복음 전하고 살려주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해서 그가 행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을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돼. 왜? 내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나도 그냥 신앙생활하기 근근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싶어 하세요. 내일서부터 3일 동안 영적 회복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석해야 돼. 마음 열고, 에이 뭐 부흥회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요, 마음 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힘 얻게 되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삶으로 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적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이 결국 생명록에 기록되며 꽃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생명 축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최선의 제1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한 영혼의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그가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둠을 벗고 빛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만들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그러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